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그 까닭은 신앙생활에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암초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은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등한 존재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해 사탄은 정말 미비한 존재이지만 문제는 아담이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이후로부터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는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 제자의 마음속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탄이 악한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랑으로 다 덮어주어야 하는데 왜 눈앞에 있는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면 그 차가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거칠게 운전하는 차에게 똑같이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작은 틈이라도 삐짓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하고 사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은 수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신앙을 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어렵지 않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저자가 각각의 주장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각기 다른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끄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성경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시작하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어지는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고 시작합니다. 마치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어지면서 무언가 명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일 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이 보일 때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 등장하는 여자와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요한계시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무척 어렵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뱀의 싸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아이를 낳으려고 이 여인은 이렇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일까요? 여인이 낳은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여인이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지팡 위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이 영적인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들춰보고 시작하면 성경 속에서 단지 애굽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 모든 고난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사단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두려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 사람은 사탄이 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점점 그 두려움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을 일으킨 우리의 대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쳐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애굽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집니다.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타인을 밟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타인을 우선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탄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그저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고난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지요.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움과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능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찾게 됨을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출애굽의 사건이며 그 끝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때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사탄이 커 보이고 눈앞에 문제만 커 보이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계획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여 고난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그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할 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기를 해산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여인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시면서 살리셨습니다. 이 여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여인이 상징한다면 광야로 이 여인이 나아가야 하는 그 까닭은 분명합니다. 모든 드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광야로 가야 하는 그 까닭은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광야가 그저 초라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었던 광야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광야에 들어갔지만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들어가셨지만 그 광야에서 사단을 철저하게 이기셨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니 길고 긴 시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 공동체들이 넘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광야를 바라보고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되어질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주님으로 인해 영육간에 풍족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할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를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나타나고 사막의 강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마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주님 곁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삶의 좁은 골목길에서 갇혀 있을 때는 벗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믿고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계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는 그와 비교조차 안 될 만큼 강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2년 동안 저는 해가 떨어진 이후로 밤에 잠을 잔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녁 밤이 깊어질 때 일해야 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나서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수업 전까지 쪽잠을 잤습니다. 무엇 하나 넉넉함이 없어서 늘 쫓기는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제일 슬펐던 순간이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찍 와서 잠깐이라도 눈 붙이려고 6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피곤한 몸에 3시간만 자자 하고선 도서관에 엎드려서 잠을 잤는데 일어났더니 낮이 되었더라고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모르고 계속 잠을 잔 겁니다. 12시가 딱 돼서 시계를 보니까 12시고 내가 들어야 되는 수업은 벌써 끝나서 강의실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기도하려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 수없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기를 다시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만큼 주님을 의지했던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큼 주님을 꼭 붙잡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삶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는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계속해서 커 보이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주저앉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보며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끊어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의 자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당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아닐까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서 찬송했었던 찬송가 212장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의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찬송할 찬송가 419장의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게 하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며 믿음을 선포하는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로서 임하고 피할 길로 예비하시는 주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송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가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님 마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믿음의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론 광야와 같은 삶 속에 거할 때도 있사오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